그대로 하라. 이제 마리아의 말인데요.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슨 말씀 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분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그대로 따라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 중에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토를 달게 되죠. 토 달아봐야 우리 이 머리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도 계속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라. 복음 안에서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고 기도하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막 랄랄랄랄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막 짝사랑하셨어.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려고 너무 함께 하시고 싶은. 그래. 왜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합동으로,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하고 계시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딱 맞는 거죠.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오는 힘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종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이 땅에 나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요즘은 줌으로 하니까 막 더 느끼겠더라고. 와, 이거 막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몽골 전도학기 할 때도 이 몽골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의 7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저 구석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어마어마해요. 그때 성교사님이 버스 타고 32시간 갔다 그러잖아. 그 한 사람 만나려고. 울란바토르에서 옵사까지 버스 타고 싸요. 그래, 버스 타고 몇 시간 갑니까? 하니까 한 3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이거, 야, 그래, 다른 사람 막 포기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종대 목사님, 우리 총무 담당 두 분이 그 버스 타고 끝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 한 명 만나려고. 그 사람이 신계 전도사잖아요. 그 옵스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여튼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막 메시지가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237에 막 비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237 나를 어떻게 비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오늘 기도했잖아요. 가꾸만 난민촌에 저 아프리카에도 이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최강식 선교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뭐 더 절실하게 그 기도에 후원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여기서 한번 기도하면은요, 더 또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병든 자들이
치유하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는데요. 이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우리 후대, 오늘은 우리 은빈이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 25명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이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변했구나. 어떻게 변했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딱 보여야 돼요. 그 눈에 보이면은요, 증거 앞에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 있는데 뭐 어떡할까요? 이게 빛의 경제가 이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안전병이 일어나 있으니까 대세장 바리새인들 다 입 다물어 버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눈먼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도 막 따지니까, 아이고 나이가 다 찼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얘기하냐. 막 따지니까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됐냐. 자, 이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그럴 때 이제 237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다민족 우리 교회에서 100명 렘넌트 제자 세워서 파송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100명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37을 살리는 25 응답이 이 시간표가 되면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시대의 흐름을 딱 보게 돼요. 아,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에 지금 총기 사건 계속 나가지고 그 몇 살짜리야, 4살짜리인가 총을 땡겨가지고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 죽었잖아요. 집에 있는 아빠 총을 걔가 어떻게 꺼냈는지 땡겨버렸어. 그러니까 또 뭐 경찰이 쏴서 죽고 뭐 누가 막 이 슈퍼마켓 그 마트에 들어서 막 총을 갈겨가지고 경찰하고 다 10명인가 뭐 죽었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데 보니까 2명이서 경찰이 잡았는데 한 사람은 뿌리치니까 한 사람은 경찰이 도망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사람 총을 막 잡고 있는데 총을 머리에 딱 대더라고. 야, 그 경찰 죽었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 붙잡혀 가는데 보니까 막 여기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붙잡혀 가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총기 사고 나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총기 규제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해도 안 돼. 이게 원래 그 나라의 전통이 이 서부 개척 시대부터 총이 있어야 살던 시대,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총을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총 팔아먹는 사람들이 국회에다가 로비를 계속 하니까 법이 통과가 안 돼. 그래서 공화당에서 계속 막아버리더라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총을 유령총이 없도록 하겠다. 유령총이 나는 뭔가 했더니 총을 정상적인 그 가게에서 총을 사는 게 아니라 부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조립해서 총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총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3D 프린팅이 발달해가지고 총을 3D 프린팅으로 찍어내버려요. 그런데 그 총을 넣으니까 나가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그 총 판매하는 아저씨가 이거 절대 이거 못 막습니다. 인터뷰하는데 막을 수가 없대. 3D 프린팅으로 찍으면 누구든지 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총알만 사면 돼. 이 총이 어디서 난지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총들이 막 계속 번져나가니까 그 미국 사회도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엄청 골치 아플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 흐름을 잘 보세요. 복음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 대통령입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공립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금지하고 나니까 계속 학생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약과 총기 사고가 계속 나는 겁니다. 이 시대 흐름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시대 흐름을 딱 보게 됩니다. 아, 지금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렘넌트, 복음 아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 하나님의 시간표다. 요걸 기회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세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 아들을 거기 신부를 전쟁터에 신부를 보내, 이 꼬마를 정표를 받아 오느라 이렇게 보낸다니까. 갔다가 그냥 도망올까 봐. 천부장한테 정표를 받고 와야 돼. 신부를 받다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안 거지. 딱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 시대의 흐름과 그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 걸 알고, 우리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가 아니고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237,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래를 딱 보게 됩니다. 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본 자는 말하는 게 달라지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안 가본 미래를, 또 안 가본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응답,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기에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받지 못할, 나라는 사람은 유일한 존재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응답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이 응답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인으로 설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나만의 그 유일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이 응답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럴 때 여러분이 뭡니까?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인 앞에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치유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내 과거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치유가 되고 발판이 딱 돼버린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막 후회되는 부분도 여러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딱 치유가 돼버려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하고 다락방 하다 보면은 막 그 옛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찌 나만 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막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성도님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저도 받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만나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있습니다. 왜? 살다 보고.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 만남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축복이 됩니다. 그게 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도록, 오직 기도, 이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과거가 치유되고요, 발판이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광야에서 딱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언약을 믿은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가, 이런 사람 진짜 못 갔다니까.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요. 저대로 우리 밥이다, 들어가면 된다 라고 믿음을 얘기했던 사람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결단해라 그래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실 때,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이 세상선의 태시 파워라 그랬는데, 암묵적인 힘, 태시 파워,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 놀라운 힘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이 힘을 받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돌파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잖아.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전혀 그냥 이렇게 흔들림이 없지? 이 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힘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때 이 힘이 나도 모르게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후대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 이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후대 앞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요. 이걸 붙잡고 사실대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가나안 땅 갑니다. 그래서 청주복음하는 언약을 여러분 잡았으면요. 그 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청주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뒤로 응답을 해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막 계속 응답 주십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나는 저 현장을 향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 뒤로 응답이 오고 나는 이거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LG 반도체 그 구미 공장 안에 진짜 하나님 나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시작하는데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결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결단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결단했다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럼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강성규 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두 남자가 만나가 손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진짜 이 현장 복음 운동 합시다. 그러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눈물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 해놓고 내가 뭘 전도운동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응답 주기 시작한 거야. 이게 뭐지? 전혀 제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 여름에 1차 합숙훈련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그때 3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제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0년 넘게 계속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주복음의 언약을 진짜 잡았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 결단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단한 사람 눈빛을 딱 보잖아요. 눈빛이 달라져. 진짜입니다. 그런데 막 엉뚱한데 응답이 막 와요. 이게 막 응답 받으려고 결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이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 절대 여정을 갈 때는 상식 이상을 선택해라. 상식 이상. 상식 이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는 절대 여정은요. 조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상식 이상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절대 목표는 뭡니까? 세계보고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37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결단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을 딱 하실 때, 나는 뭐 복음은 하겠다고 막 기도해놓고 사실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뭐 해서 일하고 바쁘니까 결단만 해서 진짜 그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1차 합숙 갔다 와서 다락방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주시던 증거가요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 마치고 퇴근해가지고 지금 저 수원 임마누엘 교회 장로 됐죠. 이 친구들 두 사람 부부가 장로 됐는데 이 친구가 내 그 신우의 후배였어요. 내가 회장하고 다음 회장한 친구인데 집에 갈 테니까 몇 시 좋아? 밤 10시. 10시 괜찮겠어? 예,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 다 끝나고 밤 10시에 그 집에 다락방하러 갔다니까. 야, 그때는 막 힘이 나가지고. 그리고 화이트보드 가니까 딱 준비해놨더라고, 집에. 그래, 막 거품 물면서 막 밤 11시까지 구원의 길을 하고. 그 기존 신자였어요, 이 친구들도. 그 부인은
신학 공부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그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은 정돈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 매주 한 밤 10시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때 내 행편은 어땠습니까? 아들이 장애가 판정이 돼가지고 저기 과천으로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뭘 그리 내가 뭐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도 이 복음은 그게 왜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게 내 힘이 아니야. 그거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가는데 신나서 갔다니까. 그래 막 급히 물면서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면 나도 1차 합숙훈련 한번 가면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다 합숙훈련 갔다 왔어요.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둘이서 교대로 처음에 남편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부인이 갔다 오고 어떻더냐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래가지고 그 강성기사님 교회 이 가정이 이제 보내줬죠. 그쪽으로 그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 꼬맹이 기저귀 차고 있던 애들이 지금 다 대학생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면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꼭 그걸 찾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다. 여러분 이 청주 현장에 여호와의 눈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걸 안 느끼십니까? 이 청주현장에 여호와 눈이 머물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의 이유를 알고 결단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본론에서 예수 생명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잔치를 굉장히 오래 해요. 막 일주일씩. 어떨 때는 결혼식을 여자 동네에서 한 번 하고 남자 동네에서 이게 2번씩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 가나라는 데가 나사렛 바로 위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보면 나사렛이 있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가나. 그러니까 뭐 청주에서 뭐 정평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위에 동네인데 거기 이제 잔치, 혼례 잔치에 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흘째 되는 날 그러죠. 이 말이 뜬금없이 사흘째 되던 날 나와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일 수도 있고요. 요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서로 암호적으로 통과할 때 사흘째 되던 날 딱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럼 이게 신호야 신호. 이분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단어로 많이 초대교회에 통용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 제자들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일 수도 있고요. 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사흘째 되던 날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례를 청함해 봤는데 여기 누구면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여기 오늘 함께 했는데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제 천사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달하러 온 거예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그랬더니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이제 마리아가 받았어요. 그 말씀이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택하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오케이 해야 돼. 이거 처녀가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 들키면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마리아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러니까 그 자기 몸에 태어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하는 게요, 가톨릭 신자들 만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의 여종이 여종.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종이라고 표현했고요, 자기를 통해서 태어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혼례잔치에 이제 같이 갔는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이 유대인들의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전라도 지역에 가면 잔치집에 뭐가 있으면 홍어 있어요. 아, 홍어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홍어 무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경상도 가면은 대구에는 풍습이 있어요. 그 중요한 때는 상어 고기가 나와요. 그러나 나는 남해에서 이제 대구로 이사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해는 이제 이 섬이니까 고기가 상어 이런 건 안 먹거든. 맛이 없었어. 근데 상어를 톰박이라 그래가지고 제사 때나 뭐다 항상 상어 고기가 나와야 돼. 그거 안 나오면 잔치상이 아니야,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줘. 약간 그 지방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동 지방에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짜가지고 물 대신 먹었어요. 물이 없을 때. 그래서 물로 희석해가지고 물 대신 이렇게 음료처럼 마시기도 하고, 또 술로도 쓰기도 하고, 또 약으로도 바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용도 많습니다. 찾아보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판이 다 깨질 판이야.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장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가 같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떨어졌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병이 오거나, 뭐, 이 자녀 문제가 오거나, 또 사업이 망하거나,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어. 이 순간에, 이 결혼식장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 내 인생의 포도주 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이게 여러 번역본을 다 찾아봤는데 다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나쁜 뜻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나이 든 여자에게 호칭을 할 때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안 불렀을까요? 여종이니까. 여자여 그걸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이제 그 존칭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니, 잔치집에 뭐 포도주 떨어진 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그 포도주 만들려고 왔냐? 그런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그런 느낌도 좀 뉘앙스가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해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는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내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져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비밀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도 지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지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이건 그 주인이 얼마나 낭패당한다는 걸 아니까. 자,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걸 이 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그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 하인들, 신부로 믿는 하인들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말씀. 말씀의 본체이신 이분이 직접 그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다가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지난번 보신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하인들이 되게 이분들이 어떤 분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주인 말을 잘 듣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또 항아리에 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귀까지 채우니라.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게 떠서 갖다 줘라. 이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물을 갖다 주라. 반박을 뭐라도 해. 이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하든지 뭐 반박을 할 만한데 그냥 떠서 갖다 줬어요. 그냥. 난 이 하인들이 되게 궁금해. 나 이 천국 가면 물어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갖다 주었다 했어요. 갖다 주었다. 갖다 주었더니 요게 이제 중요해요. 갖다 주었더니 뭐예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순종을 하려면 이 하인들이 이 갖다 주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이는 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인들이 물 떠가지고 가봐요. 연회장이 딱 보고, 야, 포도주 갖고 오는데 왜 물 갖고 왔어? 기사대기 맞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갖다 줬다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이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려니까 뭐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도 순종해서 갔어요. 일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니까.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저는 이 하인들이 이날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걸 하인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잔치집에 일하는 하인들이지만 이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 될 때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하인들처럼 내 머리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미션으로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말이 많아. 그래서 광야에 가던 사람들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마시고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떠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된 걸 보고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표적. 자연계에서 정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연회장은 딱 받아보니까 이게 뭐 최고의 포도주야. 그 연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사람은 좋은 포도주는 먹었을지 몰라도 구원의 축복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신랑한테 가가지고 야, 보통 최고 좋은 거는 처음 나고 나중에 내는 거는 낮은 걸 내는데 다 이제 취해가지고 맛을 모르니까.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거 남겨놨다 이 좋은 걸 주냐. 신랑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 또 하인들에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렇게. 그럼 하인들이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는 먹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연회장은 모르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응답을 주신 분이 중요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응답에 들뜨지 마시고요. 응답을 주신 분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응답을 주셔? 이야,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끝내준다. 그래서 포도주를 막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 포도주를 주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아는 사람은 돌리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8절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죠. 29편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고요. 86편 12절에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저런 시가 나와요. 응답 받은 거에 막 들뜨는 게 아니라. 자,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표적을 행한 곳이다. 이렇게 첫 표적을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왔을 때 응답 주신 분에 딱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도 좋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 타이밍에 이런 것들이요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일 동안 고기 속에 들어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 나타낸 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이 하인들은 이 영광의 이 표적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미 믿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는데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보니까 진짜 맞구나 하는 걸 제자들도 알게 된 거죠. 이 하인들은 이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믿더라.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걸 거기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그럴 때 그 응답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확 깊이 각인됩니다. 너무 그리스도가 되심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때는 제자들이 직접 육신으로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이 표적이 막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네요. 저 우리 노미자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막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없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됐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다. 주인이 안 되니까 자꾸 딴소리 하지. 손님이 주인으로 역할이 바뀌니까 그대로 그냥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하인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백성이다. 전무후무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원내서 모든 것에 함께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표적이에요. 계속 보입니다.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런 보면서 김정욱 지사님 보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와 많이 바뀌었다면서 변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그냥 이게 전무후무한 백성이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정인으로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언약 성취에 그리스도의 우리가 대사라고 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대사. 전무후무한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사 전무후무한 백성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